안녕하십니까. 캐릭터 공부방의 캐공방입니다. 오늘은 전염병 재앙이 발생한 이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자꾸 퍼지고 있는데 이 전염병 재앙이 발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제가 먼저 믿거나 말거나 라는 전제를 걸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를 뭐 입증하는 그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 시간 낭비입니다. 왜 시간 낭비냐 하면 그 다가올 미래를 어차피 바꿀 수가 없고 다가올 위험에 대한 대책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지만 결국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뭐 100% 사실이라는 걸 제가 입증을 해낸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저 미래를 바꿀 수 있거나 또 뭐 대책이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서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생각을 정리해서 쓴 거기 때문에 뭐 100% 다 맞다고 그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이 대책은 영상 끝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고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안 들으시면 뭐 상관은 없는데 안 들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일단 이 전염병 재앙이 발생한 그 이유가 사실은 그 화폐 전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화폐 전쟁이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그런 말이 나오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연방은행 그 소유자가 미국 국가가 아니에요. 예. 원래 미국 연방은행은 미국 국가가 소유해야 맞는데 이 연방은행에서 달러를 이렇게 마음대로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가 소유해야 되는 그 권한을 사실은 민간 단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못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은행은 미국 국가 소유가 아니고 어떤 민간 단체의 소유이면서 걔네들이 달러 통화량을 맘대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연방은행의 소유자가 누구냐? 얘네들이 일루미나티라는 단체예요. 뭐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음모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음모론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전세계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미국 연방은행을 소유하고 있고, 그 미국 연방은행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는 그 밑에 UN이라든가 그 유니세프, IMF 같은 그런 기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사탄경을 숭배하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을 믿듯이 얘네들은 사탄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을 믿는 애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얘네들하고 관계된 애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같은 CEO가 바로 이런 단체에 속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 달러 발행 권한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실제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돈을 막 찍어내서 빌려주고 국가에다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거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 연방은행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얘네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다루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런 건 다른 데서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자놀이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애들이고, 달러를 이렇게 마구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미국 국가에서 지금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 국가가 부채, 미국이 빚지고 있는 국가 부채는 결국 이 일루미나티의 애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그 일루미나티 단체에다가 국가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 연방은행을 국가 소유로 바꾸려는 시도를 당연히 했었겠죠. 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민간 단체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미국 국가에서 이 연방은행을 국가 소유로 만들려고 했던 첫 시도가 바로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예,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래서 암살당한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 빌딩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 빌딩 테러도 얘네들이 일으킨 테러예요. 왜냐? 미국에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드는 걸 시도를 했어요. 예, 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서 얘네들하고 이 연방은행을 국가 소유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테러를 통해서 쌍둥이 빌딩에 있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파괴시킴으로 해서 이 시도를 막은 거죠. 얘네들이. 근데 그 시도가 그래서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재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게 성공적으로 재시도가 되면 국가 부채를 탕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빚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을 탕감하고 새로운 화폐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루미나티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그러니까 대립적인 관계죠.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빌 게이츠를 통해서 준비한 것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 바이러스 연구소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바이러스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퍼뜨린 거예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이것을 퍼뜨렸을 때 그 의도가 뭐냐? 예,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사탄경을 숭배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얘네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목표가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세계 단일 전자화폐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계 단일 종교 통합.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 시도, 그게 이제 WCC라는 단체가 있죠. 그게 얘네들 거예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종교를 지금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 WCC 때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죠? 예,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종교 통합에 아주 걸림돌입니다. 이 사탄경을 숭배하고 있는 얘네들하고는 완전히 대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그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각 국가별로 다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게끔, 복음을 제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끔 만들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초중고 교과서나 EBS의 그 팽수 캐릭터나 신학대학교의 그 동성애로 온갖 오염된 그 교육들, 신학대학교까지도 지금 동성애로 오염되고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이 사실 바로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얘네들이 뭐 정치인이든 뭐 언론인이든 다 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초중고 교과서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 이런 큰 그림들을 알고 있으면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D 2020 프로젝트, 세계 단일 정부 하나를 묶으려는 그 핵심이 뭐냐면 ID 2020 프로젝트예요. 자, ID 2020 프로젝트가 뭐냐면 사람마다 그 주민증 같은 걸 발급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사람마다 생체 반도체를 이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손이나 이마에다가, 그죠? 생체 반도체를 이식시켜서 그걸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 그렇게 해서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 얘네들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염병을 이렇게 퍼뜨리게 되면 또 다른 효과는 뭐냐면 경제 파탄이 일어나요. 그죠? 경제 파탄이 일어나면 그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막 찍어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CEO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얘네들이 의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끔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기본소득제를 그 도입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화폐들이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돈을 막 찍어내니까 화폐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겠죠. 인플레가 엄청 일어나겠죠. 그럼 기존 화폐가 망가진단 말이죠. 망가지고 나서 얘네들이 세계 단일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경제가 다 망가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전자화폐로 거래가 되는 그런 세상이 얘네들이 꿈꾸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폐막 캠프라는 것이 있어요. 폐막 캠프라는 것은 뭐냐면 재난기구예요. 재난기구인데 이게 얘네들이 은행도 연방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 소유로 하듯이 이것도 연방 재난기구예요. 얘네들 기구예요. 이 폐막 캠프가 그 미국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거 다 있습니다. 그 재난 비상 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없어지고 얘네들이 권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권한을 갖게 돼서 생체 반도체를 그 전염병을 막는다는 구실로 강제 이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은 코로나가 그렇게 심한 전염병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염병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무서운 전염병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재난 비상체제에 돌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생체 반도체를 강제로 이식하는 그 시도가 명분을 서게 되고, 명분이 서게 되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단두대로 처형할 수 있게끔 이 폐막 캠프에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관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단두대까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레이 스테이트란 영화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인 그런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한 주제로 그레이 스테이트란 영화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그 감독과 아내, 그 5살짜리 어린 딸까지 일가족이 암살당했습니다. 그 암살당한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ID 2020 프로젝트, 생체 반도체 이식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통제하려는 것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표 66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매시 그 상거래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은 뭐 마스크를 안 쓰면은 뭐 버스도 못 타고 이러듯이 이제 생체 반도체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짐승표 이걸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고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짐승표인 걸 모르고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강제로 받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강제로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체 반도체를 받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게 병법의 완전 기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바둑에서 이기는 비결, 제가 이제 바둑을 조금은 두는데, 바둑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이 두고 싶은 곳에 먼저 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두면 상대방이 거기 둘 수 없게 만드는 거. 예, 그게 바둑에서 이기는 비결이듯이 적그리스도의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얘네들의 의도가 뭐냐 하면, 얘네들의 의도는 생체 반도체를 이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생체 반도체가 왜 위험하냐면, 여기 유전자 가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가 이 생체 반도체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위험하냐?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불복종한단 말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종교 통합을 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해야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매매를 금지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유전자 가위 등을 통해서 DNA를 조작할 수 있어요. 자, DNA를 조작하는 것이 왜 무섭냐면, 온몸에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질병이 온몸에 퍼져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는데, 아주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물론 100% 사실이라고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의도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 결론은 뭐냐? 이게 결론이 이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럼 대책은 뭐냐?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들 100%
사실이라고 제가 증명을 한다 해도, 이게 다 사실이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생체 반도체를 안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단두대에서 그냥 처형당할 수 있어요. 폐막 캠프가 발동이 되면. 그죠? 아니면 받은 다음에 그 불복종하면 이렇게 서서히 알 수 없는 그 질병으로 고통을 서서히 당하면서 참혹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전염병에 그냥 갈 수도 있죠. 자, 그럼 결론은 대책이 뭐냐?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은, 자, 저걸 알았어요. 저걸 알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거, 그것은 전심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모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은밀한 죄까지 다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여자뿐 아니라 사진, 동영상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토해내신다고 했어요.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겉과 속이 일치된 거룩한 삶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밑에는 거의 뻔한 얘기니까 요 위에 걸 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휴거와 재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휴거와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이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게 따로따로인 것으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하나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재림은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말 믿지 말라고.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휴거와 공중 재림은 하나의 사건이고, 그 이후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자,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이걸 이제 안젤리카의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젤리카의 간증이 틀리다면, 물론 제 얘기도 이것도 틀린 얘기겠지만, 저는 안젤리카의 간증이 맞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안젤리카의 간증을 뒷받침하는 그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도둑같이, 그때와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휴거 이후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과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언제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 말씀에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 버리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 휴거와 재림을 따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 휴거 때,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어요. 이 휴거 때 성령님들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기도와 말씀, 예배, 전도, 이것들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이 네 가지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세상 것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도구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멸망당하기로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어둠의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 안젤리카의 간증을 제가 추천합니다. 이 영상 밑에 링크로 안젤리카의 간증을 듣고 싶은 분들에게 들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